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이번 수요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른 본문으로 저희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연이 또 우리 영권이 이제 청년으로서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요즘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했더니 주연이는 자기가 안절부절 못할 때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영권이는 자기를 착하게 보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청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또한 위로자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 이 청년들이 만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본문은 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는 기독 상담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사람이 겪고 있고 또 경험되는 마음의 구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또 그분들의 변화되고 회복되는 데 역할을 돕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 안에, 또 그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에도, 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트리니티 가족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늘 마음에, 최근에는 늘 경험하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날 하나님, 만나고 싶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은 단어를 바꾸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저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나, 이거는 저희들의 화답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반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 반응이 요한복음의 말씀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지킬까요? 제가 같은 이야기를 나눠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한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보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마음에도 보통을 어떤 기준으로 보통이라고 하는지, 저는 또 그 보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통으로 이해하고 보통으로 안내할 건지 서로 그 개념을 풀어가는 과정에는 달랐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소통이 안 된다, 말이 안 들어간다, 말해도 소용없다. 살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시간 속에 우리가 관계 안에 어려움이 뭔가 했더니 소통 안 되는 거.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사랑의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생각하면 상처가 되는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하는데, 첫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느껴야 그 다음에 내가 사랑받는 줄 알고 나도 그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미 모든 계획은 저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그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명사인데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명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에게 머리로만 오신 게 아니라, 인지로만 오신 게 아니라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자리에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지영 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하는 일에 잘 되기를 같이 응원해 주고,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하느냐면은 그 대상을 부처님 앞에 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 이 자리에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예. 근데 그 마음 안에는, 그 마음 안에는 제가 보니까, 대화를 쭉 나눠 보니까 어떤 대상을 믿는 대상이 부처라는 그분도 있지만 그 대상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자기의 그 마음, 내가 화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선택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나는 너희의 죄를 대신 사해 주겠다,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게 들려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저희의 노력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게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찬양 중에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노력들이 너무 필요한데, 뭘 믿을 건가, 어떻게 믿을 건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이거는 각자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 안에 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만난 내담자도 믿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인데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에 실패를 한 이유는 모든 거는 누구 탓이냐면 나의 아버지, 엄마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나를 25년 동안 키울 때 이렇게만 키웠느냐, 그래서 나는 그 방향대로만 믿고 따랐더니 왜 그대로 했는데도 내 인생은 실패를 했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께. 근데 부모는 황당하죠.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즉에 나한테 사이사이에 이야기했더라면 내가 가르쳐 줬을 텐데. 그랬는데 그 친구는 뭐라냐면, 부모를 뭐로 봤느냐면, 아버지가 교회 가자니까 교회를 갔고 예배하라니까 예배했는데,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혼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셨냐, 또 그리고 나는 인생의 실패를 한 실패자로 나는 이 자리에 서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못 해준 게 뭐 있냐, 돈 들여 공부시켜,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줘, 잘 살아라고 했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모든 걸 실패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거를 탓한다, 이제 이렇게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된 입장에서 서로 팽팽하게 이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도 이제는 싫다, 못 믿겠다, 왜 나를 이래 버려두셨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아버님께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한 게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회개해라, 이렇게 말만 했을 때 이분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계명을 지킨다고 이 주의를 지켜가면서 살아낼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 마음 안에는 그런 거죠. 육의 부모로 인해서 학습된 신앙생활의 모양은 연습이 됐지만, 정말 그 사람이 삶 속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했냐,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그죠? 영의 단번에 살아남,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몸은 평생 인생의 시간 속에 나는 그 사랑이시다 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이런 존재로서의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게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제발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뭘 말하는지를 최종으로 들읍시다 했는데도 그 아버님은 계속 본인에게 공격하는 말만 한다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헛살았다 라고만 하면서 그 자리에 임하지 않고 어머니만 와서 울고불고 하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경청하는 연습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과정을 지나서 아들이 엄마는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까지 자기 마음 안에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야기는 하나님은 사람 부모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셨잖아요, 저보고 묻기를. 그런데 제 부모를 보면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한 이상화로 된 아버지로 꿈꿨는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실망이 되니까 하나님께도 역시 실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틀린 말이라고 하는 생각 안 듭니다. 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본인과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부모를 통한 하나님이었으니까, 그 부모가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이끌어주면 좋으신 하나님, 착한 하나님, 선한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나만 미워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면서 나의 삶의 시간은 말씀 따로,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시간 속에 이런 반복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어느 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면서 사임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아직 한 15년 이상은 더 일하셔야 되는, 교회를 세우고 더 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내가 사임을 한다, 이 말을 성도들 앞에 했다는 그 자체가, 아, 하나님은 그만하라면 그만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건강이든 죽음이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면 우리를 보자. 여러분이 경험 이전에 먼저 아는 하나님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로 알고 있고 경험 속에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나.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린 게 그런 질문들입니다. 지금 당장 답 안 하셔도 뒤에 예배 후에 또 기도하시고 말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같이 이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뭐 여러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재난의 현상, 또 개인적인, 오늘 우리 이장훈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개인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그 경험되는 이 현상 속에 나는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풀어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안에 구할 수 있고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얻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다른 분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계시면 이거는 완전체잖아요, 완전체. 저희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이나 저희의 마음과 몸은 항상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으로 움직이려 해도 마음과 몸은 자꾸 애누리를 합니다. 이거 요 정도 해도 되고, 뭐 요만큼만 해도 되고, 뭐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넓은 길은 갈수록 넓어지고요, 좁은 길은 갈수록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한 하나님도 있고 만나고 싶은 하나님도 있는데 지금부터 마음 작정을 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자 주님께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 그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나의 노력들이 뭐가 있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은 A를 하고 싶은데 너는 나를 알지 않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는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 속에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이 어느 정도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이 마음으로 저희는 움직여지는 것들이 될 때에 그것들이 협력이 되어져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요. 또한 나는 성화로 되어지는 이미 여러분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들리지 않습니다.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으면 물론 뭐 언어적인 표현들 또 개념적인 것들 교리적인 거는 먼저 된 자 나중대가 있다 보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게 하나님이 내한테 이 마음을 주시네. 이거 그래서 나는 오늘 예배 이렇게 해야 되겠네. 혹은 내 삶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돌아가셔서 각자의 삶 속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름 말씀 보면서 그게 살아서 움직이는 삶의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의 노력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는 연습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험은 here and now입니다. 뭡니까? 여기 지금입니다. 기독교는 내세가 있는 종교예요. 불교는 그죠? 윤회 사상에 의해서 뭐 또 다음 세상에 또 다음 생에 이런 어떤 개념으로 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단번에 이 세상의 삶은 이 생이 끝이요. 이후에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세계죠. 그 세계는. 근데 그 영의 세계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부절히 연습하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에 귀 기울이면서 나누는 이 삶들을 통해서 나의 그 영광의 차이는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오늘 고난은 견뎌야 된다. 왜 견디냐? 장차 있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이 어떠해도 그때는 현재를 산다는 느낌보다는 미래를 위한 견딤으로 인내로만 살았던 삶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가 곧 다가올 테니 그 나라가 다가올 테니 현재는 그냥 견디는 거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처럼 당하는 어떤 고난, 개인적인 고난, 사회적인 어려움,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냥 개중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답인 것 같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은 그러면 뭘로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고난을 감당할 때 현재에서 겪을 때 뭘 향해서 미래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어려운데 뭐 미래의 영생의 영광이 내 그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를 다시금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here and now 현재 지금을 생각하니까 고난은 그대로 있는데 제 마음 안에 평안이 있더라. 이 평안이 뭘까 했더니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우리 다 아시는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우리 사라 사모님 제가 작년에 병원에 수술하러 이렇게 가신다고 하시는데 기도를 막 하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사모님의 그 늘 방글방글 웃고 계시고 인상 찡그린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 목사님께 그 당시에 배광도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사모님 늘 이러시죠. 이러면
배 목사님은 가만히 그때 계시다가 막 그냥 이렇게, 우리 부부 다 마찬가지죠. 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겉에서 보는 것과 또 실제 삶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술 이후에 통화하느라고 딱 통화를 했더니 깜짝 놀랐는데 목소리가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 아시죠, 여러분? 아니, 제 목소리 톤하고 달라요. 여보세요? 하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저는 지금 하나님 통화하면서 뭐라고 제가 반응을 할까요? 하면서 주님 하면서 조심스럽게 전화를 딱 했는데 웃으시면서 좋아요. 몸이 많이 회복됐어요. 뭐 한두 달 있다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통화를 딱 하고 마음에 손을 딱 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술 속에 그 고통 속에 진통 속에 뭐 통증 주사 달고 계시면서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이미 요단강에 발을 적신 분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을 찬양하면서 갈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니까 눈 뜨게 하시고 또 얼마간의 시간을 주시면서 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있는 곳에서의 너의 나를 향한 증거를 더 나누고 와라 하는 뜻을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뭐 저는 아직 60 코앞에 있습니다만 60 안 돼서 더 살 수 있다. 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더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다가 갈 테니 15년 더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울면서. 준비한 거 없기 때문에, 준비 잘 된 것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불러가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한쪽으로 있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불러가시더라고요. 왜 안 불러가실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과 절절히 더 만나는 뜻을 먼저 찾고 그걸 충분히 다 나누고, 왜? 이 삶은 저만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삶의 시간들로 보내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here and now, 현재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볼까, 그리고 내 마음 중심을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의 행위를 해볼까에 기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모여서 미래가 되어지며 그 미래 이후의 삶이 그 시간을 통해서 성화와 영화된 삶으로 저희는 영생 소망의 삶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희의 의지로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면 미래의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 저희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 겁니다. 2번, 나의 어린 시절 경험과 그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한 뭔가의 어떤 산물들, 상처들, 혹은 뭐 또 좋으면 좋은 것들대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아예 제목을 알고 있다, 알고 없다의 답을 쓸 수 있는 질문으로 올립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저희 인간은 저희 첫째 아담 하와로 인해서 태어난 세대의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희의 영은 살리셨지만 저희의 마음과 몸은 늘 내 마음의 중심, 저희의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미 늘 움직이지만 마음과 몸의 구조는, 마음에서 이때 마음 구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의 구조, 여러분의 감정의 구조, 여러분의 행동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 태어남과 동시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셨던 여러분의 주된 양육자, 뭐 엄마 아버지도 계실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제 부모 빨리 돌아가셨는데요, 내 부모 옆에 없었는데요, 그러면 제2, 제3의 대상들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경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미지화하는 것들이 저희 삶 속에 자동 반사적으로 항상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제가 써놓기를 익숙한 자기 방어다, 그리고 학습된 자기 방어다, 스스로
또 스스로, 그리고 뭐라고 적혀 있죠? 자동적인 방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무화과 나뭇잎이다. 자기 중심성의 모든 모습이다. 다른 말로,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하니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자기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자기의 모습,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이 중심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가리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그거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자꾸 개발되는 게 뭐냐면 방어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말로 방어하는 것도 있죠. 합리화. 뭐만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하면 될 건데, 뭐 이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제가 좀 전에 말한 저희 내담자, 자기가 이혼한 게 부모님 탓이래요.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저는 들을 때 남의 이야기지만 들으면 무슨 그런 논리가 다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의 예시일 뿐,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나의 욕구의 좌절이 딱 경험될 때 항상 그거는 원인이 누구 탓 혹은 무엇 때문이라는 이유 속에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그게 내 탓도 있어요. 자기 자신 탓도 있어요. 뭐만 말하면 내 탓이래.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이러면 대답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를 죄사하여 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뜻이에요. 근데 모든 게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된 속성의 행위는 맞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곧 죄에서 뭐합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내내 죄사함 찬양이 보혈과 죄사함 받았네. 그 피로 난 뭐 했습니까? 예, 찬양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그 상황이 내가 좌절하고 실패된 듯한 느낌만 들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고 혹은 당신 탓이다, 이 상황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방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못 보냐.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보통 그러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분은 만족 안 되시겠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또 놀랍게 자기를 안 보고 자기를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현적으로 자기애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이 히어 앤 나우에서의 관계 속에 있는 걸 우리가 순간 잊어버리면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게 되고, 그 내가 너무 쪽팔리거나 혹은 과대 자기로 느껴지고, 이런 과대 자기를 몰라봐주면 상처되고, 그 과대 자기에 뭔가 약간 스크래치 되거나 지적이 되면 뻥 터져가지고 분노 나오고,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게 다 자기 방어적인 우리 자기 중심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3번, 다시 나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난도, 암도, 죽음도 혹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도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통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의미 있는 사건이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은 그 돌이킨,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움직이는 삶들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제가 거기는 프린트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저희의
고난과 저희의 이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요, 또 저희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위로여야만 사실은 이 고난도 볼 수 있는 눈도 바뀌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없어야만 된다는 기도보다는 그 고난 속에 주님,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주셨는지 제가 이 속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의 시간들이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경된 자, 안전뱅이 된 자, 눈먼 자, 혈루병 여인, 신약시대의 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감만 만지면서 다 낫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잘못 알면 안 되는 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것만 가지는 거는 1차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보세요. 아기가 딱 태어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옷 입히고 먹여주고 할 때는 아기 스스로는 전능 환상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울면 밥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주변에서 수종을 다 들어줍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서 걷고 나아가다가 주저앉고 하면서부터 뭘 경험하냐? 좌절을 경험합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있네, 그런데도 해 나가야 되네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1차 자기애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다 맞추어지는 게 자기애예요. 사람은 그런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그 1차 자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 예수 믿어서 나 이런 죄 지어도 구원 다 받았으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데 적당히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거는 1차, 정말 1차 구원받은 거에 대한 1차로 내가 그 정도의 구원받은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볼 건가? 그러면서 이 고난 속에 주님과 나는 어떻게 갈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죠?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약속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정말 일시적입니다. 지속되지 못하고 일관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내담자도 자기 아버지 엄마 25년 동안 순종하면서 돈 받았지만 결혼 실패한 이 하나의 사건만 통해서 순식간에 이 아버지가 원수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위로와 사랑을 늘 주고받는 걸 확인은 하지만 내대로 내 욕구대로만 채우고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는 좌절도 경험하면서 그 좌절 속에 부모가 사랑하지 않아서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좌절 속에 이 친구가, 이 사람이 하나의 개체로서 자율적으로 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었다 하는 구원만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나도 동참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도 여러분은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적인 그 역할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훌륭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아는 선교사들이 보면 의사들 자기 나라 땅에서 대우받고 경제적으로도 유능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두고 이 나라의 후진국에 와서 교육을 하면서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도가 이런 도다 하고 그 교육을 통해 눈을 뜨게 하고 공부를 가르쳐서 글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먹이고 살리고 의료를 치료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기초로 저희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들이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으로 어려움 지금 겪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외부적인 환란이 있으신가요? 없지요. 없잖아요. 솔직히 다 내전입니다. 이제는 외부전은 없어요. 내 내면에, 그래서 내면을 성찰하셔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방어하고 내 스스로 괜찮은 모습을 꾸리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자기중심성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안 돼서
죽기까지 하셔서 사실 다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누구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히어 앤 나우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생각되는 그 구조 속에 내가 이런 사람, 나는 이런 것들 되어져야 된다, 또 되는 걸 소망한다. 소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는 소망인가?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제게 열어주시는 거를 음성을 세밀히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제가 기다리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이름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거는 예, 여러분의 삶 속의 고백일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 음성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자유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위로 밑에 보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는 단순한 감정적 위로나 위안만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개입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미 구속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고통, 고난, 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받고 있는 고난, 내적으로, 심리 내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예수 모르면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많지요. 그런데 참는 거, 인내하는 거, 그거 다 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난부터 시작해서 외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당하는 외부적인 고난까지, 그걸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미 완성해 주셨다는 위로다. 그래서 구속자적인 위로의 목적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우리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저희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나만 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받고 나와 함께하는 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죠? 속죄 고난이 아닌, 여러분의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이 아닌,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고난으로서 여러분의 부활과 영생을 담보한 고난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알고 있고 알고 있는 힘듦이지만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고 또 좌절되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에도 우리가 의심이 되기 시작할 때 다시금 이 고난을 해석해내는 이 믿음은 고린도후서 1장 이 말씀을 다시 새기면서 나의 이 고난은 뭐다? 부활과 영생을 담보로 한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죄짓고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이 고난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까지 담보된 이미 완성해 주신 고난 속에 내가 같이 있는 것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 이때 모든 것은 내가 가진 장점 혹은 훌륭한 것, 재능, 실력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댔다, 각양 은사대로 지체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 실패, 심지어 죄까지도 포함해서 나의 인생 속에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계획 속에서 모든 상황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주관되어져서 나의 이 고난이 보태져서 다른 사람이 그걸 통해서 그 고난과 더불어서 중보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자, 선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다. 그래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구속사적인 변화, 또 이 과정에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고 하신 그 하심으로 이어져 있는 구원의 과정에서 완성되는 게 선이다. 영권이가 착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도 되고 싶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했어요.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선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희 자체가 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하나님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을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에서는 교회의 부흥, 내 개인의 성공도 물론 일부는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결국은 나의 변화, 내 공동체의 변화, 우리 트리니티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마음 안에 이전과 다른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이끄실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될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도장이 꽝 찍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좋은 거 좋고 이런 거 이루어지면 대단하고 자칫하면 그 안에 그거 하느라고 그게 목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겠다. 저는 좁은 길의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